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현재 목회 휴식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 창세기 25장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이 있어서 큰 믿음의 결단으로 원래 살고 있던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으로 나아갔고 그 후에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175세에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또 기운이 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이 다 빠져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높고 늙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를 더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삶에 그가 이루어야 하는 모든 사명을 이미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복된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되어서, 끝날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신의 본향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자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소망하시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내가 내 삶에 이루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사용하고 있는 말씀과 표현들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그는 그가 드러내야 하는 모든 그림을 다 드러내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복된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 혹은 종말, 끝, 심판, 파멸, 멸망, 이런 것들로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늘 무섭기만 하죠. 그죠? 두렵습니다. 성도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무섭고 떨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 성도의 죽음을 그것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성도가 잔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 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임박한, 자신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을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막 준비해 가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막 정리해 갑니다. 마치 다른 여행을 준비하듯 짐을 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주고 다른 자손들,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소생들이 25장 그 초반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소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이삭과 먼 곳으로 떠나 살 수 있게끔 그가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떠나는 어떤 여행.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멋진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특히 최후의 유작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의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죽는다, 나의 끝이 다가왔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되게 어렵죠. 아날리세우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느슨하게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요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지내고 있던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에 쳐져 있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양쪽으로 당겨져 있던 줄을 풀어놓을 때 쓰는 단어가 아날리세우스,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됐냐면, 로마의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1년, 2년 밖에서 날이 선 어떤 전쟁터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피가 튀고 막 다리가 끊어지고 목숨을 잃는 그 처참한 전쟁터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군단장이 종전과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2023년 4월 30일 오전을 기점으로 이번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군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침울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겠죠. 막 철모를 집어 던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들어 올리면서 막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기쁨에 가득 찬 군인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거둘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날리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두렵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죠?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로 그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앓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 복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자의 죽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죠.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그림들을 다 드러내었는가? 내가 다 이루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소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지금 이어졌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과연 어떤 복을 주셨고 진짜 그가 이 복을 받았는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그 이 전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삭과 또 그의 집의 상황이 사실은 이게 진짜 복된 삶인가 할 만큼 전혀 그런 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말씀은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삭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얻어야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2, 3, 4, 10, 15 예전에는 막 그렇게 키우셨죠. 요즘에는 너무 출산율이 낮아져가지고 저희가 너무 근심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삶에서는요, 단 한 번, 그것도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자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말할 만한 삶이었는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를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차라리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 있죠. 그 그두라의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그 서자들, 그리고 하갈과 또 그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났던 누굽니까? 이스마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차라리 되게 잘 돼요. 잘 번성해 갑니다. 말씀에도 그 25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했어요. 그런데 정작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아들이자 약속의 보증이었던 이 이삭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족보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꼴랑 2명. 그것도 20년을 기다려서 20년을 애끓으며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전부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를 기대하죠?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삭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년의 애끓는 기도 속에 낳게 되는 자녀, 단 2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잘 돼서 셈이나 그런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요 더 어려워요. 성도들의 삶이 더 오랜 기다림 속에 애끓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성도의 삶이 참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좀 주시지, 왜 저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빈곤하게 하시는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삭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통곡하며 쥐어 짜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께 그 구원과 생명을 청원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아타르거든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이 이삭이 이 문제로 기도합니까?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 문제가 자신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임을 알았고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과 약속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과 염려가 이 이삭에게는 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축복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서 기도했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그는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른 나이가 아니죠.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다 되어서 가까스로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그러니까 허니문 베이비로 자식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못 주셔서,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20년 후에 겨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년 전에 일찍 자녀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가까스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꼭 필요한 자식을 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깊은 기다림의 인내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그 신자를 또 운영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 우리는 늘 빨리 주시고 많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이삭이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애태우며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그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그 교구 사역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에 보면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그 엎드러짐의 시간이 없는 가정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이 없는 성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팍팍 주시면 좋잖아요. 좀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후덕하게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인색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꼭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 구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해 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기다림을 성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씨가 나와야 됩니다. 이삭의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으므로 인간에 의해서 무언가 좌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건 속에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환경으로 지금 이삭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기다림을 성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았어요. 사라의 태가 다치고요, 더 이상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 당시에 즉각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똑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묘하죠. 아마 제가 다른 예화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런 깊은 기다림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그 간증으로 넘치는 줄 압니다. 저보다 더 험악한 삶들을 살아오셨죠. 사실 저는 이제 젊어가지고 제가 삶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그 인생에 비해서 너무 연소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 것, 그 기다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그 깊은 고뇌와 기다림의 시간, 인내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바닥을 보게 하세요.
바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그 신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가장 고되면서도 위대한 선물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위대한 선물은 인내의 기다림과 버팀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버텨야지. 그렇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참아야지. 그렇게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이 순간 지나고 계시다면, 여전히 고통과 그 인내와 버팀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자,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느끼기에 그 안에 몇 명의 아이가 있습니까? 지금 2명의 아이가 들어있어요. 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태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싸웠다. 서로 싸웠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라차츠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라차츠는요 그냥 서로 조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일 듯이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 태 속에 있는 이 아기들이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압제하고 짓누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라차츠예요. 근데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이게 이상함을 느낀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태 속에 2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너무 심하게 다퉈서 제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태중의 싸움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 이후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2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태중에 있는 2 아이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믿음 없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그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2 아이, 그렇죠? 이 2 아이는요, 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그것들을 이어갈 아이이고, 다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는 유기된 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과 믿음 없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없음이 항상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본질이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끊임없이 이어질 싸움에 대해서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이 다툼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치열한 싸움이 어디에서 폭발하게 되냐면 이후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 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비열한 한 거래를 통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청의 장자권을 산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이제 2 아이가 장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평소에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기를 좋아하고 남자 중에 남자, 건장한 남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과 또 그가 잡아온 들짐승의 별미를 누가 좋아했다고 말하냐면 이삭이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고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락거리면 뭐 떨어진다고 하셨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야곱은 아마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축해 볼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엌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어떤 삶으로 야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다.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언제 이제 문제가 폭발하게 되냐면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형의 성격과 그런 패턴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곱이 어느 날 형이 사냥에 돌아올 때를 맞춰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이 형이 돌아와서 자신의 팥죽과 또 자신에게는 없지만 형에게는 있고 형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서 형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거래해야겠다. 이렇게 그가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동생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왔는데 여러분 그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좀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젓가락만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래를 지금 계략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얄팍하죠. 그렇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확실하게 누구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당시 고대에는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축복과 또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대부분 물려받습니까? 장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에서가 누구를 아껴요? 형 에서를 더 아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저 아버지가 나를 차갑게 대하는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할 것 같아요? 형 에서를 축복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서 나의 확고한 증거로 그걸 삼으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의 알량한 수고로 거래하려고 하는 아주 불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면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이 불경건한 모습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것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더 하나님 아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의 알량한 것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정반대로 드러나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교회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녀를 내다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혼을 낼 수 있지만 그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잘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문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죠. 한 그릇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만큼 가볍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을 팥죽 한 그릇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야, 지금 장자의 고난이 중요해?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있는 실리가 더 중요하지. 야, 장자의 고난,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 지금 나에게 있는 좋은 집과 좋은 차가 더 필요하지.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거 성경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다. 이 말은요,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곳에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나아졌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삶이 더 좋은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갔습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않죠. 그는 쫓기듯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을 그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남을 제일 잘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삽니까? 평생을 속으며 살아요. 누구에게요? 삼촌 라반에게. 그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믿음과 여러분 믿음 없음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많은 실패와 좌절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없음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분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는, 뭔가 보태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 이제 중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중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그 은혜가, 또 구원이 하나님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게 그것이 없으면, 내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미는 부끄러운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은 언제 생기냐면, 현실에 대한 나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잘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내 삶과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저 안 목사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응답이라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믿음 없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함과 잘남과 어떠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그 버팀의 시간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